83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83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제는 제가 어제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까지 있었는데 새벽에 잠깐 자다가 깼는데 깬 이유는 추워서 깼어요. 새벽에 이제 추워요. 이제 더워서 죽겠더니 조금 있으면 이제 추워 죽겠다고 할 때가 곧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네, 박숙기 권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요셉의 가족들이 해우하는 그리고 가족들을 다 초청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 약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또 400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암흑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예언도 말씀도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았던 그 시대가 400년이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이제 가족들을 초청한 이후에 약 400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근을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고센 땅에서 점점점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었고 그 영향력이 너무나 커서 오늘 이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시작하느냐 하면 1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대에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요셉을 그 이전까지 요셉을 아는 왕들은 그래도 그 요셉의 공을 알아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잘 우대를 해주었는데 이제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요셉이 누구고 누군데 니네 조상이 누군데 이렇게 돼서 이제는 아무런 우대나 존중해질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게 생겼다 이런 불안감,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강성해지고 번성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이야기는 1장 8절로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그 땅에서 갈까 하노라. 도망갈까.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그 영향력이 커졌는데 우리를 대적해서 싸우고 그들이 떠나갈까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생각을 해낸 것이 힘든 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도록 하게 합니다. 이런 학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지쳐오면 그냥 지쳐서 집에 오면 자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수록 더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은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겠구나. 더 괴롭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벽돌도 주지 않고 이제 직접 흙을 이겨서 벽돌을 직접 구워서 그래서 건축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농사까지 해라. 이렇게 농사의 일까지 맡기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고 고역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이제 인구 억제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인구 억제는 우리나라에도 인구 억제 정책을 폈죠. 그 인구 억제 정책이 지금은 아주 우린 내리막길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가 이게 마이너스 정책을 핀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둘을 낳아야 본전인데 하나만 50%가 마이너스가 되도록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도 정책이 잘못됐다 그러는데 더 위험한 정책은 어떻게 합니까? 산파들,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 아이를 받아주는 산파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킵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임무를 주는 거예요. 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 그리고 여자아이들만 살려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나고 죽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무엇이 간데 새로 태어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아이를 내가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핑계가 되기를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히브리 여인들은요 힘이 좋아가지고 내가 가서 도와주러 가려고 그러면 벌써 이미 끝났어요. 애가 태어났어요. 뭐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결국은 이 성경은 출애굽은 시작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야 할 충분한 명분과 그리고 이유를 우리에게 먼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밖에서 독자의 관점으로 보는 우리에게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 이토록 힘들다면 떠나야지 뭐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암울한 시대, 흑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또한 그 시대의 구원자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잘 짜여진 드라마 같아요. 여러분, 드라마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시나리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출자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거기에 적당한 배역 출연진들이 있어야 되겠죠. 출연진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2장 1절로 10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시나리오를 누가 쓰고 연출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쓰고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잘 짜여진 연극과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아브람이 아니고 아므람. 네. 이 한 사람이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이쁘고 아마도 엄마 아빠를 보고 태어나자마자 빵긋빵긋 웃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남자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죽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내려진 이 명령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서 아이 소리, 울음소리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창문 틈을 다 가리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애가 무럭무럭 자라면서 석 달 만에 이제는 그 소리가 집 밖으로 나가게 막을 재량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의 어머니는 그 아이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그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왜 그랬을까요? 물이 새지 않도록 노래 같으네. 물이 새지 않도록 아기를 이제 거기 모세를 담아서 모세가 이때까지는 모세가 아니죠. 그냥 아기예요.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제 그 갈대 사이에 물에다가 띄웠는데 그것을 이제 멀찌감치 누이가 그의 누나가 지켜보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 상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28회 정도 사용이 되었는데 출애굽기 오늘 본문 2장에서만 2번이 사용되고 그리고 6장 창세기 6장과 9장까지 26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9장과 6절에는 6장과 9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상자는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노아의 방주를 일컬을 때도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로 구약의 배라고 하는 단어는 오니아 그리고 세피나, 치, 클레고메라고 하는 5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서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테바는 배가 아니에요. 노아의 시대에도 배는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 배는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배와 이 방주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배는 선박의 3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선박의 3요소는 첫 번째는 부양성이에요. 물 위에 떠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재성이에요. 거기에 화물과 사람을 실을 수 있어요. 태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동성입니다. 그래서 그 화물이든지 사람이든지 목적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박이 되고 배가 될 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봅시다. 상자는 뭐예요? 노아 방주 때도 그랬고 이 모세 아기를 담은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로 사용된 테바는 동력이 없어요. 자체 동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전환하는 방향키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 방주와
그리고 갈대상자 이 테바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요?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흐르는 대로 갈대상자와 노아 방주는 맡길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배는 위가 하늘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노아 방주 이 또 갈대상자 테바는 하늘 문까지 닫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테바, 마치 상자 안에 갇혀 사는 그런 답답함과 그런 이 암흑의 세계, 그리고 빛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또 어디를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심한 의문이 들고 그리고 불안감이 찾아오게 되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4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 시대적 구원자를 모세로 택하셨고, 이제 그 모세를 구원자로 세워가는 과정이 지금 서막이 열리는 연극이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작의 핵심인 주인공을 어디에다가 실었느냐 하면 노아 방주 때 사용된 단어 테바, 그리고 갈대상자라고 할 때 상자에 사용된 이 테바에 실었습니다. 마치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구원할 구원자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준비한 갈대상자와 같은 테바에 저와 여러분을 거기에 태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정말 초월적인 능력의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아무리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고 해도 완벽한 방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가라앉고 말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내려왔다가, 아마 공주 혼자서 이렇게 멋지게 수영을 하고 옆에는 시녀들이 쭉 도열을 해서 아마 시중을 들고 있었겠죠. 그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았는데 그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서 보니까 아기가 들었어요. 근데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으아 하고 아기가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랬을 때 알 수 없는 이 모성애가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를 볼 때 불쌍히 여겨 이르되 그랬습니다. 히브리의 사람이 남자이구나. 그러니까 죽이려고 죽이지 못해서 갈 때 이렇게 보냈구나라고 하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그의 누나가 그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물에 가라앉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했던 누나가 달려와서 바로의 딸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젖이 불어있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 중에 젖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데려올까요? 그래서 자기 엄마를 데려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이제는 아주 당당하게 자기 아기를, 자기 젖을 물려서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머니 품속에서의 교육이 상당한
정체성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라면서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잠을 재울 때며 젖을 먹일 때며 눈을 맞출 때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신 것은 큰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고, 오늘 우리가 이 다음 11절로 넘어가면 모세의 성인이 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어디에도 모세를 신앙 교육을 시키며 성장시켰다는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의 품속에서 그렇게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나게 된 것이죠. 결국은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바로의 그 딸의 아들이 돼서 이제 궁궐에 생활하게 되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용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건져내 주셨을까요?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다고 해서 모세입니다. 모세의 이름이 내가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이 건져내게 했던 그 모든 연출은 결국은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기 위해서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이 시대에 갈대 상자에 누인 모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갈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물을, 세상의 물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건지신 이유는 오늘 나를 통하여 살려야 할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연출을 하시지만 참 언제나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나리오도 하나님이 쓰셨고 연출도 하나님이 하신.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와 연출자는 앞뒤의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내가 왜 여기 있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또 내가 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단의 우물에 빠졌던 요셉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일, 거기에서 부잣집 아들로 생활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종을 부리던 사람이 종의 입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어떤 의문이 들었을까요?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참 내 인생은 안 풀리는 인생이다. 어쩌면 이렇게 꼬여도 이렇게만 꼬여가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내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 내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설명되어지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갈대 상자에 누인 아기를 보십시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그 많은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어쩌면 거기서 노아의 방주는 갈대상자와 조금 다르니까 거기서 자신들이 지금 상황을 잘 지내기 위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야, 잘 되고 있어. 잘 될 거야. 또 준비된 것을 맛있게 떨어지기 전까지 음식도 해 먹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즐거운 노래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 자체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방향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 목적지를 어디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엔진에 있어서 막 빠져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롯이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의 삶이 이 테바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노아 방주 안의 삶입니다. 현대의 교회는 어떤 면에 있어서 영적인 구원선 방주와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테바의 삶, 갈대 상자 안에서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갈대 상자에 누인 아기 모세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앙하고 우는 것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어쩌면 그 상자를 열어주실 하나님 앞에 우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디자인하고 내 인생을 그렇게 꾸며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계획이 무산되면 내 인생은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고 가치가 없어지고 살 이유가 없어지는 것처럼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오류 때문인가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구원자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중건동 지방의 기근을 막고 그 시대의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요셉을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드라마,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 속에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려 400년 기간이라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언자를 보내주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세상을 떠나고 그 사람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곳에 머무는 것이 최상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400년을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400년과 이 애굽에서의 400년의 이것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약과 신약 사회는 구약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실망시켜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신 거예요. 그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내가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집권하는 능력자들, 권세자들 다 해야 할 능력이 내가 없는 줄 아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모세처럼 하나님의 계획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게 내 인생을 마음대로 조정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나의 일터가,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많은 능력을 가지신 분조차도 테바 안에 갇힌 아기 모세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당신을 내어 맡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한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죄악의 풍파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던져졌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아기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야? 안 되십니까? 예.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선택,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이 테바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 바다의 물을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주관하시는, 물과 바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린, 너의 참 주인 되신 그분께 너를 맡긴다라고 하는, 이 노래를 준비할 걸 그랬나 봐요.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관리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자녀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을 상담해 드렸는데 정말 치열하게 그는 자기 삶을 갖고 가기 위해서 청년 때부터, 학생 때부터 지켜본 사람이에요. 이제 그 학생이 커서 결혼을 해서 지금 자기만한 아이를, 자기가 우리를 만났을 때만한 아이가 성장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갈대 상자에 띄워진 모세처럼 오늘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이 세상의 풍파에 띄워질 때 우리는 불안하죠. 곧 가라앉겠다, 잘못되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치밀하고 섬세한 잘 짜여진 시나리오와 연출자이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새로운 구원자를 세워가는 과정인데도 이렇게 위태로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셔야 될까? 그냥 당당하게 세우시면 좋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과정 속에서 구원자를, 필요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노아 방주의 노아의 가족들처럼, 노아처럼 갈대 상자에 누워진 모세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구원자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아무런 동력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힘쓰고 노력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제한성, 자연인 인간으로서의 가지고 할 수 있는 힘과 노력은 할 수 있죠. 그런데 내 삶을 나아가게 하고 뒤로 후퇴하고 하고 좌우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이 동력은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 동력이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이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땀 흘리며 피 흘리며 코피가 날 때까지 수고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 삶이 나아가는 동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고 하나님께서 물결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기 모세처럼 누워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내 인생, 내 삶을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삶을 나아가도록 하는 동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이유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이고 하나님께 눈을 마주치고 울부짖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삶을 우리는 한치도 나아가게 할 수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세우고 우리가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대상으로 준비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세우시기 위하셔서 이 갈대상자 테바에 태워졌다면 교회라고 하는 방주에 우리가 태워졌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동력, 내 인생을 나가게 하는 동력이 내게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우린 능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렇게 좌로 우로 우리는 내 인생의 내 인생인 줄, 내 것인 줄 알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우리는 늘 운전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경로를 좌회전을 한다, 우회전을 한다, 장애물을 만나서 스탑을 해야 된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방향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기대하지 않아도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앞에 늘 놓여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내 인생의 드라마에는 없었으면 하는 슬픈 장면들, 감당할 수 없는 불행한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잘못되고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자로서 사용하기 위한 경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방향을 전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우리는 나의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반대하고 대적하는 길로 나아가면서도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방향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방향을 선택할 수 없다. 테바는 방향을 선택하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테바 안에 들어온 모세처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동력이 내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향키가 없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인생에 목적지도 없는 겁니다. 목적지를 내가 정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테바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만이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 없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단기적이고 또 중기적인,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한 것을 내가 당연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는 그것도 나의 노력과 나의 애쓰고 힘쓰는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테바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테바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내 모든 삶의 문제, 나의 인생의 성장과 나아가는 것, 진보하는 것, 자라가는 것, 그리고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 그것이 찬양이요 예배요 기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테바의 삶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잊어버리고 나의 힘,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동력과 내게 이 방향키가 있다고 생각해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그야말로 좌절된 삶에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나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내 인생을 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내 인생의 단기, 중단기, 중장기적인 이 모든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짧은 목적이 이루어졌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중장기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 왜 저 사람은 저거 주는데 나는 안 줍니까?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게 나의 작은 것들을 이루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반응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헌신과 봉사, 예배, 찬양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은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내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기뻐하는, 감사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